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늘 아래에 쉬며 안식하며 주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가정의 주일 예배 풍경입니다.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가상. 아빠, 오늘은 예배 시간에 졸지 마. 나 창피하단 말이야. 알겠지? 주일 아침 교회로 가면서 엄마 아빠의 손을 잡은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도착해서 예배당에 들어갈 때 이미 찬양대의 송영이 끝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보에 표시된 대로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윽고 설교 시간이 되었는데 그날따라 유난히도 설교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귀로는 설교를 듣고 있었지만 눈으로는 주보를 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헌금을 했는지도 살펴보고 또 교회 소식을 낱낱이 읽으면서 틀린 글자에는 표시도 해두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아빠의 몸이 앞뒤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간의 피로가 몰려들면서 졸음에 깊이 빠져들어간 겁니다. 아빠는 교회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졸음과의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설교가 마쳤고 옆에 있던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창피하니까 빨리 요금 내고 집에 가자. 빨리 요금 내고 집에 가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물론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가상의 이야기인데요.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질문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이것이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주제이고요. 구원받은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예배에 정말 진심으로 목숨을 걸고 예배하려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배의 가치와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요, 예배를 단순히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설교를 듣고 헌금하는 것, 아니면 요금을 내는 것, 그렇게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자,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 구원해 주신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분에게 합당하게 경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 구원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전부 드리는 것이고요, 나의 가장 소중한 삶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인 겁니다. 지난 주일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예배는 나 자신을 예물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의 시작은요, 예배를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레위기 1장 2절입니다. 레위기 1장 2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지난번에 이 말씀으로 봤는데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 말은 꼭 이 말이면 똑같은 말인데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는 마음이 있거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 여기에서부터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 바로 구원을 받은 사람인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에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말씀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세 편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전체가요, 모세가 했던 세 편의 설교입니다. 앞에 있었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모세가 정리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나서 첫 번째 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39년을 광야 생활하면서 첫 번째 세대가 다 죽었어요. 이제 두 번째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다 두고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을 시키셨는지, 하나님께서 39년 동안 광야 생활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세 편의 설교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나서 39년이 지났는데요,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합니다. 이 모압 평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인데 굉장히 높은 곳에 있습니다. 거기 모압 평지에 보면 가나안 땅이 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여기 강단에서 여러분이 다 보이는 것처럼 이 모압 평지는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다 보이는 곳인데요, 그곳에서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무슨 설교인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는지,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인데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 때 어떠했는지를 본문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자, 학대한다는 말은요, 악하게 대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악하게 대한다는 것은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을 짐승처럼, 벌레처럼 대할 때 악하게 대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괴롭혔다라고 말하는데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여기서 괴롭히다는 말은 뭐뭐하기에 바빴다, 뭐뭐하기를 즐겨했다는 뜻입니다. 자, 즉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악하게 대하기에 바빴다, 악하게 대하기를 즐겨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즐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일제강점기를 경험했던 우리 민족에게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짐작이 됩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그 아픔, 그 수모, 그 어려움이 느껴지는 거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중노동을 시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사람을 배려하지 않은 가혹한 노동, 이것이 중노동이었습니다. 쉬는 날 없이 계속 일을 시켰습니다. 사람이 아닌 짐승처럼 그렇게 대우하면서 그렇게 노예로 취급했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인데요, 우리가 우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나님께서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신고라는 말은 눈물 어린 수고를 뜻합니다. 눈물 어린 수고. 과거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요, 저 멀리 있는 멕시코로, 하와이로 강제징용을 갔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들이 강제징용을 가서 사탕수수밭에서 그렇게 노동을 하면서 눈물 어린 노동을 하면서 흘렸던 것, 이 고통이 바로 신고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처절한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보셨다는 말은 주목하다, 함께 느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목하셨고 또 함께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포갑에서부터 건지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마치 우리나라를 일제 강압에서부터 건지시기로 작정하고 해방의 날을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주님께서 진정한 자유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이요,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예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즉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 이야기만큼 구원받은 이야기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없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세우십니다. 그를 통해서 이집트의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8장 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서 섬긴다는 표현이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자, 모세가 바로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하죠. 모세는 바로에게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출애굽을 해야 합니다. 이집트를 나가야 됩니다 라고 요구했습니다. 바로는 이를 거절하지요. 예배드리고자 하는 것을 막습니다. 결국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출애굽을 시키시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인생을 살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출애굽을 하게 한 후에 자유민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신 겁니다. 이것이 출애굽을 한 이유이자 구원받은 이유였던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지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만 예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26장 8절과 9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에게 설교를 듣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다.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그 과정 속에서 이집트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의 말씀인데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들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이 사람들을 보내어, 즉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자, 7번의 재앙을 통해서요 이집트가 거의 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좀 그만 좀 붙들어 매고 보내라는 거예요. 제발 우리 좀 살자. 이렇게 이집트 신하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제국의 관료로서 콧대가 높았던 그 이집트의 신하들이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 때문에 결국 아들까지 잃어버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되지요. 당시 아들을 잃었다는 것,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이집트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자, 누구 때문에 이집트가 망했습니까? 누가 이집트를, 그 대제국 이집트를 멸망시켰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엄과 기적으로 이집트를 끝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섰던 이집트는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는데요, 대제국 이집트가 하나님 앞에 대적했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고된 노역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이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이집트의 우상을 섬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자, 이러한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만 했습니까? 신명기 26장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자, 만물은 뭐냐면 처음 난 것, 내가 처음 수확한 것, 또 다른 의미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이것이 만물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가장 처음 나는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마땅한 응답이 뭐라고요? 예배하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집트가 망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집트 사람들의 그 장자가 죽음의 그림자에 의해서 죽어나가는 모습을 곁에서 봤습니다. 곡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나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요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다라는 의미, 6월절의 시작이었던 거죠. 어린 양의 피로
그 피로 바른 가정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피를 바른 가정의 장자는요, 목숨이 보존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구원받은 은혜를 몸소 체험했어요. 다른 집, 이집트의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음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거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얻은 수확물 중에 가장 처음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가장 소중한 것을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드리는 겁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중요한 존재, 소중한 존재,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나면 예배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를 하는데요, 찬양이 어땠다, 또 기도가 어떻다, 또 설교가 어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떤 걸 기준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나 아닙니까? 내 기준 아닙니까? 내 느낌이나 감정이 기준이 돼서 예배의 좋고 나쁨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연 예배의 중심이 나여야 할까요? 기도해보라는 뻔한 대답 말고 라는 책에서는요, 예배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은 제가 인용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배는 내가 즐기기 위한 파티나 공연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존경하는 사람의 취임식이나 은퇴식, 환갑잔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취임식이나 은퇴식에 참석하는 이유가 나의 재미를 위함이 아닙니다. 취임하거나 퇴임하는 그분이 빛나시도록 하기 위해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 자리가 설령 지겹고 재미없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괜히 갔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행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서 뿌듯한 마음이 들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 자리에 간 목적이 그분을 위한 것이었고, 또 그분이 내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기뻐했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내서 거길 가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이와 같습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있다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책의 내용인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배의 중심은요, 하나님이시고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빛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한 결혼정보회사가요,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결혼식 날 가장 꼴불견인 하객의 행동을 조사해봤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이었냐면요, 신부보다 더 예쁘게 치장하고 오는 사람이랍니다. 그것도 흰색 원피스를 입고 신부보다 더 예쁘게 치장하고 오는 사람, 민폐 중에 민폐라는 거지. 이런 사람이 결혼식장에 가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 결혼식장에서 어떻게 하면 돋보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드러날까, 여기에 이제 관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신랑 신부가 드러나도록 축하해 주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내가 주목받고 내가 드러나는 일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나 중심적인 생각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남의 결혼식에 와서도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명절이 되면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힘들게 기차표를 예매하기도 하고 또 오랜 시간 운전해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가는 겁니까? 부모님이 가면 좋아하시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부모님이 기뻐하시니까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자녀가 고생하면서 가는 겁니다. 부모님이 기쁘면 자녀도 함께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뭘 받아서가 아니라 부모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고생스러워도 수고스러워도 부모님을 뵈러 가는 겁니다. 내가 편한 것만 생각하면 명절에 고향 내려가는 것 어렵죠. 근데 내가 편한 것을 뒤로 하고 수고를 감당하는 것,
그것이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인데요. 예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진정한 목적은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예배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는 것인데요, 내 중심, 내가 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깨뜨릴 때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많은 그 유익을 누리는데요,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풍성함을 누리고요, 위로와 힘을 예배를 통해 얻습니다. 하지만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이 예배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 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잘 들어보십시오. 은혜를 받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지금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요한일서 이 4장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먼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배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구경꾼이고 참가자일 뿐입니다.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먼저 사랑의 의미를 아는 사람만이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먼저 사랑이 십자가 대속으로 나타났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며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복받기 위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예배를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이라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구원의 복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예배는요, 언제나 공동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기쁨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함께 즐거워하라. 이것이 예배자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진정한 예배는요,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만 기뻐하고 나만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온전한 예배가 아닐 겁니다. 주변을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애통하는 성도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마음이 무너져 예배하기 어려운 성도가 곁에 있는 건 아닌지 둘러보아야 하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란 나만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입교 예식을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한 공동체로 부르고 또 함께 예배하는 그 공동체로 부르고 있음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인도 출신의 위대한 전도자였던 선다싱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선다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평생을 티베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가 이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말을 우리가 잘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다싱이 했던 말을 제가 한번 전해드립니다. 내가 만약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예배한다면 차라리 그 지옥 속에 던져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약 천국을 위한 욕망 때문에 주님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서 내어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직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예배한다면 주님은 내게 하나님을 보여주실 것이고 내 마음은 그분의 사랑과 인재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예배드리기 위해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큰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주님 앞에 평생 예배드리고자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에만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